잠언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잠언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를 떠나면 모든 것을 사실은 다 잃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고 또 그 속에 모든 우리의 행복들이 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부터 보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죄악이 속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 늘 변하지 않고 강물처럼 우리 햇빛처럼 우리에게 오는 바로 그 인자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인자와 진리가 우리에게 이제 나타날 때는 바로 사랑과 공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늘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 인자와 진리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올 때는 바로 사랑과 진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진리가 죄악을 속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온전하게 하나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입맞춤하고 하나로 우리에게 보인 것이 곧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그래서요 죄악을 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인자와 진리가 온전하게 나타나고 하나가 된 그것이 곧 십자가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거기에는 그 사랑과 공의가 온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 죄악을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참 이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인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인자가 있어서 누가 우리에게 잘못하면요, 사랑으로서 그냥 없는 것으로 그냥 하자, 그냥 됐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 없는 분이신 것이에요. 그냥 사랑으로 다 그냥 어떤 것으로 그냥 덮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만족이 안 되는 것이에요. 만족.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것으로 하고 그냥 다 그냥 사랑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냥 다
그 죄인인데 그냥 누구든지 그냥 모든 사람을 다 그냥 사랑만으로 그냥 구원한다.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왜 그러냐?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그러면 공의만으로 되냐? 공의만으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만으로도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진리가 있어서 그 진리가 이제 그 진리로서 공의를 실행해서 나타내도 공의만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 따지면 다른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우리가 공의만으로 우리도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공의만으로 온전히 잘잘못 가려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는 용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만으로도 안 되고 공의만으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죄악을 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도 우리가 그 온전하게 받아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요 완전한 공의이시기 때문에 이 둘이가 완전히 하나로서 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인자와 그 진리가 십자가에서 사랑과 공의로서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대신 형벌을 사망을 다 받으셔서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와 같이 만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만족이 되고 또 그 주님께서는 그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우리의 모든 받아야 할 형벌을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그 자기 생명을 내놓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의 길이 열려서 그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사랑과 공의로서 완전히 나타나서 완전히 하나고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악에서 떠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지만요 그 악을 이길 수가 있고 마귀의 속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주님을 알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 우리인 것이에요. 우리는 날 때부터 벌써 죄 속에서 나고 죄를 가지고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본성이 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보십시오. 마귀는요 영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이지만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절대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절대로 악에서는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우리가요 빛이 없으면요 소경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눈이 보이는 눈뜬 사람이든지 다 빛이 없으면 다 똑같은 것이에요. 소경은 소경이고 우리 보이는 사람들은 눈뜬 소경이고 다 안 보이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빛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무리요 소경은 어차피 소경이고 눈뜬 사람도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십시오. 안 보이는 것입니다. 소경이나 보이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코끼리가 있으면요 이 세상은 바로 코끼리 만지는 그 일과 같은 것이 이 세상이에요. 소경이 코끼리를 다리를 보고요 떡떡 만지니까 이것이 큰 기둥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그래도 좀 보이는 소경이 조금 그래도 안다고 하는 소경, 조금 좀 보인다고 하는 소경이요 오더니 아니다 하면서 코끼리 다리를 쑥 맞춰 이것은 나무다 큰 나무다 그러면요 그 기둥이라고 했던 소경이요 와 대단하구나 학자다 대단하다 기술이 대단하다 하면서 이제 자기는 기둥이라고 했다가 이제 다른 소경이 나무라고 했을 때에 박수를 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없는 이 세상 그러고 지금 있는 것이에요. 코끼리를 보고 어떤 사람은 소경 하나는 이것은 큰 기둥이라고 하고 하지만 좀 안다 좀 보인다 좀 자기가 대단하다 하는 그 소경은요 코끼리 다리를 보고요 이건 나무였다 하면 저것들끼리 와 대단하다 학자가 왔다 와 참 뛰어나시구나 학식이 대단하시구나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높이면서 그것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결국에는요 거기서 거기고 전부 다 소경인 것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없이는요 우리가 악에서 떠날 수가 없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참 간혹 가다가 들어 있지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원수까지 화목하게 되어서 그 원수마저도 사랑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고 참 그런 일이 많다고 우리가 원수다 하는 그런 사람도 많지는 않지요. 원수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들어 세상에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함으로
자기의 원수까지도 더불어서 화목하게 되어서 같이 주님을 섬겨서 참으로 세상이 할 수 없고 세상에 없는 일들이요 주님 안에서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 사응령과 믿음이 충만했더라. 그래서요 그 바나바 사도께서 제2사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나바와 바울을 똑같이 두 사도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많이 나와요. 사도라 하는 것이에요. 제2사도 바울 사도도 제2사도지요. 그 바나바 사도가요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또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이방의 처음 교회 그 안디옥 교회인데요 시리아 안디옥 그 교회에 처음에 이제 바나바 사도가 파송을 받아서 거기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참 큰 무리들이 거기에 모이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바울 그때 이제 사울이었는데요 사울을 찾아가서요 사울이 그때 다소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준비의 기간 속에 있었던 사울을요 이 바나바가 제일 먼저 손을 내밀어서 교회의 원수라고 했던 그 사울을 데려와서 다소까지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안디옥에서요 1년간 이제 선교를 나가기 전까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참 착한 사람. 그래서요 나중에는 이제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때부터는 바울 사도가 헬라인과 유대인을요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또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 10장 11절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제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방인까지 예수 믿는 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요 이 복음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되게 하는 일을요 이 바울 사도께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한가 같으니라. 그래서요 바로 여기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를 부를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듣게 하게 해서 믿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전파하기 위해서 또 들을 수 있게 하고 또 보내심을 받아서 전파하는 바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
사도라는 말이 이제 그 보냄을 받았다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바울께서요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역사를 하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되어서 바로 일하셨던 분이요 바로 바울 사도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참으로 주님을 기쁘게 함으로써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화목되게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게 했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예, 진정한 화목은 무엇이냐? 바로요, 진정한 화목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요, 바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이것이요, 진정한 화목인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정말로 화목되게 하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그것이요 가장 진정으로 화목되게 하는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라 일컬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그와 같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는 그 일이 우리 복이 있는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참으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그렇게 화평을 이루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에요. 참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7절에 보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7절에도요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를요 다른 사람에게 또 나타내서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그 원수라도 바로 더불어서 화목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요.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적은 소득이요. 거기에 공의가 있으면요. 하지만 많은 소득이 거기에 불의가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공의로서 소득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불의가 있으면 아무리 그 소득이 많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소득을 얻고 합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얻어야 되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참 노력한 그만큼 소득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소득을 내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서 우리는 소득을 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어야 되고 공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의 목적을 두는 것보다요, 우리는요, 참 공의롭게 하고 불의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의 소득보다 더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얼마나 불의로 탐하는지 몰라요. 너무 속히 재산을 모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놀아가지 않고 어떻게든 수고하지 않고 그저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요 세상인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얼마나 이 세상은요 불의로 소득을 탐하느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14절부터 보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수님께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때는요, 사도행전 8장에서는요, 벌써 사마리아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넘어가가지고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벌써 사도행전 8장에서요, 사마리아까지 그 복음이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 하면 듣고,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를 그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내려가서요, 그들을 위해서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이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요,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는 성령 내린 일이 많았지만요. 이제 사마리아에는 그 성령 내린 일이 그때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도 성령이 내린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다고 성령 세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 받는 것은요 예수님께서요 요한은 회개에 물의 세례를 주러 왔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세례 요한께서 예수님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해 준다고 성령 세례 받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는 것은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서 성령이 내리는 것이에요.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오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시는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는데요. 두 사도가 가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서 성령 받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서 성령이 받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보고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그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요, 그 아마 돈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그래서요, 돈을 들여서 돈을 가져와가지고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세상이요, 얼마나 참 돈으로 굴러가는 세상이고 돈이 신이 된 세상인 것이에요. 보십시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돈으로 성령도 살 줄 아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딱 이와 같은 것이에요. 시몬과 같은 이와 같은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돈이로면요, 성령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돈을 우상을 삼는 것이 세상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음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고 돈으로 성령도 살 줄 알고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도 얻을 수 있을 줄 착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돈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가서 아주 돈에 파묻혀서 받는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보시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예, 보시오. 성령,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권능,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보시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들은요, 이 세상에서도 절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생명, 우리가 나고 자라는 것, 우리의 이 영혼, 절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돈으로 사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 날마다 내리는 이 햇빛을 어떻게 돈으로 사겠어요? 이 자연 만물, 이 수많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 필요한 이 모든 좋은 것들, 이런 것을 어떻게 돈으로 사겠습니까?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 다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진정한 사랑, 진짜 사랑은 돈으로 못 사죠. 그런데요, 이 세상은요, 그렇게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조금만 생각해도 이렇게 가장 귀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돈에 눈이 가려워서 착각하고 사는 것이에요. 돈이면 다 될 줄 알고 사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들은요, 다 거저 받는 것입니다. 거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편 39편 7절에서 8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 형제를 아무도 구속할 수가 없고, 아무도 그 형제를 구속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속전을 들을 수도 없나니 이는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무도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속전을
드릴 수도 없고. 그런데 왜 그러느냐? 너무 생명의 구속이 귀하여서 영영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값으로는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받은 바 우리의 구원, 우리가 받은 바 성령,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 하늘나라, 절대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바르지 못하니 이 돈은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더라. 그 돈을 사랑함이 불의인 것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가 있으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한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로 계산을 잘하고, 정말로 우리는, 잘 착각하지 말고, 잘 이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요,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아무리 계획이 잘 되어도 그것이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자기가 그 원하는 대로 다 우리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지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계획과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도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과 의도를 만들고 또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기를 소원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출애굽기 1장에 우리 모세 선지자를 보면요, 출애굽기 1장, 2장,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대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예, 그러니까, 이 모세께서 이제 장성을 했다는 것이에요. 애국 왕궁의 학문과 학술과 모든 뛰어난 기술을 다 배우고 알고 장성을 해서요. 참, 모세는요, 이제 이름 그대로 모세라는 이름은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건지는 사람, 또 물에서 건지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자기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해서 모세라 그렇게 했는데요. 정말로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고통의 바다에서 홍해물에서 건지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 모세가 이제 장성했을 때에 자기가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모세가 그렇게 이때가 이제 40인데요. 40이 되었을 이때에 지금
자기의 민족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민족을 건져야 되겠다. 그렇게 자기가 계획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한 번은요, 자기 형제들을 가서 보니까요, 참, 고되게 노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내가 건져야 되겠다. 내가 물에서 건진받는 자가 아닌가. 우리 민족을 이 고통의 신음의 바다에서 내가 건져내리라. 그렇게 아주 독립정신을, 참 우리나라가 독립되었을 때 그렇게 참 많이 애쓰시고 심지어 생명을 들여서 죽기까지 했던 사람들처럼요, 의사들처럼 모세도 그런 참 꿈과 비전과 마음에 큰 소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이제 자기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요,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좌우에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니라. 내가 이 민족을 참 구원해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줘야 되겠다 하면서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요, 애굽 사람을 히브리 민족, 자기 민족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그 말이에요. 참 좋은 일이죠. 참 용기 있는 대단한 일인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튿날 다시 나가서 보니까요, 두 히브리 사람, 자기 민족들께 지금 민족끼리 지금 힘을 합쳐가지고 독립을 해야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요.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요, 모세가 네가 어찌 동포를 치느냐?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힘을 합쳐서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싸우고 있느냐? 동료를 치느냐? 그렇게 하니까요, 어제의 일들을요, 모세는요, 자기 민족이 알아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모세는 자기가 한 일을 좋은 일이라고 칭찬을 해주고 잘한다고, 우리 지도자가 되어서 좀 우리를 좀 구출해 주라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요, 누가 너를 우리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오, 모세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보시오,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쉬울 때 도와줘야 고마운 줄 아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전혀 자기 민족의 사람들도 고마워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아쉬워가지고 자기들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느끼지 않으면서요, 않을 때에 누가 도와주면요, 도와주는 감사하는 것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요, 다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요, 얼마나 참 마음이 강팍한지 모르는 것이에요. 나 스스로를 보고 얼마나 안 변합니까, 우리.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날마다 나오는데도 정말로 잘 안 변해요. 변하긴 변합니다. 변해요. 사람 변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정말로 잘 안 변해요. 얼마나 사람이 강팍한지요, 우리가 나 자신을 보면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죠, 하나님께서도요, 바로 이 사람들, 애굽 사람들, 우리 다 바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두는 것이에요. 고통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고 다 아시지만요, 가만히 놔둬가지고요, 자기가 아쉬워서 찾을 때까지 400년을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앞으로 이제 80이 되면 이제 때가 되기 때문에 이제 40년, 360년을 지금 이때 모세가 지금 나이 40대는 360년 동안이나 가만히 놔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네 입으로 아쉬워서 나를 찾기 전까지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이 그 강팍한 마음, 자기들이 아쉽지 않으면 감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님을 먼저 여호와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을 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때서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요 400년을 그냥 두시는데 지금 이때는 이제 360년이 360을 지금 그만뒀다는 것이 앞으로 이제 모세가 80이 될 때까지 40년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대로 가만히 놔두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모세가 40에 가가지고 그들을 구출하려고 했을 때에 누가 너를 우리 다스리는 자 재판관을 삼으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냐. 이 사람의 이 말이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지금 모세가 40 됐을 때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대로 가만 놔두는 것이요. 니들이 아쉬워서 부르실 때까지 감사함을 알고 구원의 하나님을 구원으로 받을 줄 알고 찬송인 입에서 터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는 것이에요. 그래 모세는요 졸지에 그만 살인자가 되어서요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또 듣고요 바로에게까지 사람들이 고발을 해서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왕궁에서 물 떠와라 그렇게 할 몸이 지금 살인자가 되고 쫓기는 자가 되고 그 계획이 되고 자기 가족들도 나라들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빈털터리가 되어서 미디안 땅의 광야에 그것도 있어서요 우물 곁에 처량하게 앉아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주여 제가 마음으로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가 보시오. 모세가 이와 같이요 자기도 아니고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그 동포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한번 던지고 자기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 아주 원대하고 위대하고 참으로 의로운 그 계획을 세웠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광야로 인도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이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보시오. 이제 앞으로 때가 되면 40년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야 되고 광야 생활해야 되는데 미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에 보내서 광야 생활 다 훈련받고 모세가 그 광야에 대해서 다 알고 친히 체험하고 그 가운데서 또한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모세가 정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비록 모세는 미디안 땅 그 광야의 우물 곁에 앉아서 그는 낙심하였을지라도 그런 그 모든 계획들이
숲으로 돌아가고 다 망했다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이제 모세를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계획과 소원과 비전을 모세는 지금 거의 포기한 거죠.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그 모세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다 끝났다. 내가 내 계획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요.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것이었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요.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의 입이 재판관에게 왕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절대 재판을 엉터리로 하지 않는다. 제대로 판결을 내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으니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옳게 하느니라. 그르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나와 함께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너희도 인자와 함께 12 보좌에 앉아 재판관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이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재판관들 수업 받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익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공부를 해서 법을 내가 달달달 외워가지고 내가 그 법을 실행을 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다 우리 재판관 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다 수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공부하고 졸업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 통과되는 사람들마다 다 재판관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나와 함께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재판권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금 다 우리 훈련받고 있는 것이고 시험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재판을 잘하나. 자기의 모든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 판국에 대해서 이 세례와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을 삼아서 내가 다 계산하고 볼 수 있는 그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47절에서 50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하지만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왔다. 사랑을 가지고 특별히 초림 때에 구원하려고 왔다는 것이에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 말은 사랑으로 왔다. 나는 사랑이라는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예수님의 말은 공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예수님의 말은 공의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다 그 말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다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과 공의로 오셨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그 공의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공의는 하나이기 때문에 공의가 이루어져서 그 다 구원에 이르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은 그 남은 것은 공의 바뀌죠. 공의가 와가지고 공의대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구원자요 심판자이신데 그 심판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말이 왜 그러면 공의가 되고 심판이 되고 예수님은 그래서 왜 또 심판자가 되느냐. 구원자이면서 또 심판자가 되실 수 있는 자격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러니까 보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으니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재판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심판이 절대 그르칠 수가 없고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기 때문에요. 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사람의 재판관이 되시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예수님의 그 심판은 그르칠 수가 없고 모든 이들을 다 행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 이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와 같이 언제든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고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심판에서 벗어나야 되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그 심판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그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그 공의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되 또 풍성히 받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것은요 사랑이요 생명을 받되 풍성히 얻는 것은요 공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구원받은 사람들 또한요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것은 다 똑같지만요 생명을 얻되 풍성히 받는 그 풍성한 것은 다 사람마다 다 공의로서 판단을 받기 때문에 다 행한 대로 받기 때문에 다 다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법으로 삼고요
우리가 주님 속에 사랑 속에 있어서 구원을 받고 또한 구원을 받아 풍성히 받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받는 우리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